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당대 최고의 학문과 철학이 발달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아가야 지방의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신의 헛됨을 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역사 속에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신들의 헛됨을 지적하면서 하는 말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종교성이 많다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하는 이유는 오늘 보는 본문의 말씀에도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너희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많아서 많은 신들을 그렇게 만들어 섬기고 있는지, 심지어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많은 신들 중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말까지도 보았다. 얼마나 많은 종교를 너희들이 선택하여 신을 섬기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가리켜 바울이 좋은 말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하기를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섬기는 우상신들의 헛됨을 이제 지적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을 쉽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인 겁니다. 너희들의 믿는 신은 헛된 신이다. 너희가 믿는 신은 참 신이 아니다. 신은 그렇게 사람이 만든 곳에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이 그렇게 뭘 지어서 만들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걸 말씀하고요. 또한 그들이 신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신을 섬기는데 신을 섬기는 동기가 잘못됐다. 신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을 섬기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신을 섬기려면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 신을 어떤 목적으로 섬기는 것이 바르게 섬기는 것인지를 알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저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에 요약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해서 우리가 교훈받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아덴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아서 그들이 온갖 것들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면서 오죽하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그런 용어 표현까지 써가면서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으면은. 근데 보면 그들은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신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도 없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그들의 믿는 신이 헛된 신이요 참 신이 아니라 말하고, 또 너희들이 지금 신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동기로 섬기고 바로 섬기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 섬기지 않는 한은 그들이 그렇게 헛된 우상들을 그렇게 바로 섬길 수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더하여 그렇게 섬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저들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신을 섬기는 바른 자세, 그들에겐 그것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하여 그렇게 섬기는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원하는 걸 이루어 줄 수도 없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참신, 바른 신을 알고 믿고 바르게 섬기도록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아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신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바른 신, 참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그 참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고 더하여서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모르고 섬기고 있는 거짓된 신, 헛된 신들과 오늘 우리가 섬기는 참신이신 하나님과의 그 차이를 바울이 말하는 표현을 빌어서 표현하면 그들의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그 종교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차이가 구체적으로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뭔가? 종교는요, 한마디로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의 육체의 편안과 행복을 위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는 이 땅에서 사람이 육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육체로 사는 삶에 도움이 필요해서 찾는 존재. 그걸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신은 영원한 존재인데 영혼에는 관심 없이 그냥 육체만을 위해서 신을 찾는 거, 그걸 종교라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식으로 섬기는 거, 그게 종교란 말입니다. 비교해서 신앙은 신이 영원한 존재임을 알고 그 신의 도우심, 신의 우리와 함께 하심 통하여 우리도 우리가 믿는 참신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존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신을 찾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참신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거,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알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세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다른 참신이 아닌 거짓된 헛된 신을 섬기는 모습과 내가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이 종교와 신앙의 이론적 차이에 비추어 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른 동기로 바른 목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섬기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종교는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고, 또 자기가 희생하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건 희생을 의미하는 건데 내가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신을 굳이 그렇게 부인하고 희생해 가면서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종교는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데 무슨 희생이 필요합니까? 그럼 섬길 필요 없죠. 내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건데. 그렇지만 신앙은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은 내 유익을 위해서 섬기지만 저들의 유익의 궁극적 목적이 차원이 다른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으로의 유익을 전제로 우리가 신을 섬기는 거지요. 이 땅에서 잠깐의 유익을 전제로 신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섬길 때의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가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원리는 그런 목적으로, 영원히 존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섬길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치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저들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처럼 목적을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행복을 위해서 섬기면 육신의 유익도 함께 주시는 게 참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먼저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따르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십자가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도와주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의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종교는 부분적으로 내 육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섬기는 거지만 신앙은 육신의 유익을 포함해서 영혼의 유익까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교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게 아니라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 우러러보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앙적인 신앙의 자세를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거룩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욕심을 이루는 데 필요한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전제가 거룩한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으로 육신의 것, 그거 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육신적인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에도 육신적인 게 필요합니다. 근데 육신적인 것이 필요한 이유와 목적이 전제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거룩한 욕심을 이루는 데 필요한 육신의 것. 그 거룩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복을 추구해야 돼. 그건 신앙이란 말입니다. 동기가 바르게 될 때 종교가 아닌 신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동기가 바로 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것, 거룩한 것에 관심 없고 저기는 그냥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잠깐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육신의 것만 추구한다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것을 추구하되 그 목적이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될 때 신앙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거룩한 욕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고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구원받는 데는 육신의 것들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하나면 되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없다. 오직 내가 문이다. 구원은 영원 구원은 오직 우리 육신에 뭐 이런 거 필요한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그렇지만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은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살면서 준비하는 만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제가 그저께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부활승천하시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하던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는 예수님이 예비해 두시고 오시는데 야 너희들이 영원히 살 집은 내가 준비해 놓고 올 테니까 그 영원히 살 집 안에서 필요한 것들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은 이 땅에서 너희가 준비해. 집은 내가 져줄 테니까 집 안에 필요한 것들은 너희들이 준비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이 육신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대해서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육신의 것들을 추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목적을 바르게 하여 구할 때. 근데 우리가 목적을 바르게 하여 구하지 아니하면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구하는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동기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걸 구하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우리들 속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그걸 이 땅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보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기 위해서. 그래서 보물을 구해야지요. 그럼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예.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우리 세 번째 신앙생활의 원리는 우리의 이 거룩한 욕심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속적인 욕심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린 조심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종종 돌아보면. 우리가 은혜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거룩한 욕심이 세속적인 욕심으로 변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때인가. 우리 이걸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욕심이 세속적인 욕심으로 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날마다 나를 돌아봐야 된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하는 표현처럼요. 그 거룩한 욕심이 세속적인 욕심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린 지킬 수 없어요. 그럼 뭘로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를 힘쓰는 걸로 지켜야 돼요. 은혜 받기를 힘쓰면서 우리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거룩한 욕심이 어느 땐가 보면 세속적인 욕심으로 바뀌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앞에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 알고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어느 땐가 우리가 은혜 떨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잠깐 편한 거, 세속적인 욕심으로 바뀐 것도 모른 채로 그렇게 살게 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욕심이 세속적인 욕심으로 바뀌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은혜 받는 걸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거룩한 욕심이 세속적인 욕심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은혜 떨어지면 장사 없어요. 그 은혜 떨어져서 우리의 거룩한 욕심이 세속적인 욕심으로 바뀌면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준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16절의 말씀이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음식으로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요, 음식은 뜨거울 때는 상하지 않아요. 또 아주 차면은 상하지 않아요. 근데 미지근할 때 상한단 말이에요. 미지근할 때. 그 음식 미지근할 때 상해가지고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탈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미지근해지면은요,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꼭 마치 상한 음식 먹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 신앙이 변질돼 버린다는 게, 상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로 육신의 축복들이 내게 영적인 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상 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부지런히 상고하면서 우리가 은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떨어지면은 받은 육신의 복이 오히려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헛된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야 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은혜 유지하기 위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 유지하기 위해서 주를 찾고 주를 가까이 하고 주께 구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근데 주의 뜻대로 사는 것도 은혜 받아야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지.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 받아야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어야 육신의 복이 우리에게 거룩한 욕심을 이루는 것이 되고 우리 영혼에까지 유익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까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지, 은혜 떨어진 상태에서 육신의 복을 받으면 이건 마치 상한 음식 먹은 것처럼 미적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탈이 난단 말이에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실수록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욕심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 더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하여지고 은혜가 더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까지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풍성히 주시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더 풍성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고요. 더하여 그렇게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을 주시면 그 육신의 축복이 때로는 우리의 양에 맞차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 때문에 적은 것으로도 감사하며 만족할 수가 있고요. 많이 주셨다고 교만하고 나태하며 착각이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대단히 소중한 거란 말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적게 주셔도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무리 많이 주셔도 그것 때문에 영혼의 해가 되지 아니고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로 더욱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되게 하고, 은혜 떨어지면 적게 받으면 적게 받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 많이 들면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죄 짓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육신적으로 얼마나 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속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때를 따라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어떤 복을 얼마만큼 주시든 간에 그 복을 우리 영혼에 유익되도록 우리 믿음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성도는 육신의 복보다도 은혜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 받으면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못 살고 힘들어도요, 그 별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니에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적은 것도 평안이 있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은혜만 받으면. 그 조정민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궁창에 살아도 바퀴벌레는 반짝반짝 빛날 수 있다. 시궁창에 살아도. 우리 육신적으로 빗대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얘기잖아요. 우리 이 땅에 육체로 사는 거요. 정말 말 그대로 악한 마귀에게 내어준 바든 공중권세자만 악한 영들에게 내어준 바된 세상, 우리 이 세상에 은혜 없이도요 육신적으로 잠깐 누리면서 행복하게 아주 어깨 힘주고요 반짝반짝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시궁창 안에서 반짝거리며 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다. 이 땅에서 잠깐 반짝거리며 누리며 사는 거 이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도 잠깐 편안할 수는 있어요.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삶의 목적은 그게 아니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먹고 사는 게 조금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하늘에 소망 두고 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좁은 길, 협착한 길의 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만족한 대로,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거, 이 땅에서 잠깐 자랑할 만한 거, 거기에 치우쳐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목적으로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을 소망하고 살면 그건 신앙이 빗나간 거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정도를 벗어난 거다.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어서 열심히 섬긴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섬김에 열심의 동기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조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이건 신앙 빗나간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열심히 섬기지요, 하나님. 근데 동기가 잘못됐어. 동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이 땅에 육신적으로 그 행복하고 잠깐 누리고 그걸 위해서 복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육신의 복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 육신의 복을 구하는 목적과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달라지면 이게 신앙이 빗나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것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에는 관심 없고 이 땅에서만 누리려고 복을 구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하고 맞지 않잖아요. 이게 빗나간 거란 말입니다. 다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여기에 대입해서 얘기하면, 종교는 이 땅에서의 잠깐의 생명 유지, 이 땅에서 잠깐의 행복을 위해 자기가 믿는 신을 의지하며 섬기는 거지만, 복음은, 신앙은, 기독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며 의지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종교가 신을 찾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다른 종교가 열심히 신을 섬기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분명한 명확한 구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신앙으로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앙으로 섬기는, 종교처럼 섬기는 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뭐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지게 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그거란 말입니다. 종교는 그냥 세속적인 거, 육신의 거,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거고요. 신앙은 거듭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뀔 때 비로소 우리는 종교적 신앙생활이 아닌 바른 복음적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참 신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생활이 된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전엔 육체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기에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잠깐의 행복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던 것에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없이 살아갈 때 다른 종교인들이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뀌어질 때에 거짓된 신을, 헛된 우상신을 섬기는 목적이 이 땅에 육신의 것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 그들이 추구하는 것까지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임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육신의 욕심으로 행치 않게 된단 말입니다. 바뀌어지지 않고 자꾸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자꾸 우리 힘으로 하라고. 그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그건 내 의. 하나님 우리에게 내 의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게,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행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소망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른 신을 섬기는 믿음의 자세로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가 아니고 우리 의지가 아니고. 근데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아니하고 소망이 바뀌지 아니고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았는데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걸 통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변화된 가치관이 어디서 오느냐? 은혜에서 온단 말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가 소중한 거란 말입니다. 은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은 생물입니다. 은혜 떨어지면 언제든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 유지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유지하는 걸 우리 생명처럼 여겨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도 돌아보고요. 자꾸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은혜적인 측면에서 영적으로 자꾸 나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요, 이 영적 감각이 누구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감각이 있어요. 느껴져요. 아,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구나. 아, 지금 내가 은혜가 많이 떨어졌구나, 부족하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누구라도요. 조금만 관심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은혜 떨어졌다 싶으면 빨리 다시 하나님의 열심을 또 품고 또 기도의 양을 늘리든지요, 예배를 더 부지런히 드리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고치든지요, 은혜 유지하는 데 힘써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가 생명이에요. 은혜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생명으로 알고 이 생명을 붙들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생명을 놓칠까 봐 거룩한 두려움 가지고 은혜 떨어지면 안 된다. 은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럼 다 잃어버린다. 다 잃어버린다. 그럼 바퀴벌레가 시궁창에 살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땅의 것으로 잠시 허망한 거 잠시 누리다가 끝나버린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초점을 오직 은혜에만 두면 돼요. 은혜에만 두면 돼요.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은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게 은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나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거룩한 욕심 가지고 거기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상태,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 유지하기를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딴 데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딴 것으로 회복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은혜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은혜가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신앙생활 되지 아니하고 복음적인 신앙생활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베풀어 주는 축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은혜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서 날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은혜가 갈수록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견고해질 수 있게 은혜, 오직 은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